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과 심판의 예수라는 말씀으로 함께 맹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이 마태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구원과 심판의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앞서 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 보면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예수님 앞서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에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외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것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앞서 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도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친 광야를 지나서 비로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는데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와 임재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외쳤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를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코로 호흡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길을 곱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3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고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왜 예수님은 그 율법을 폐하지 않고 오히려 굳게 또 완전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이 아닌 오직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바울은 율법을 폐기할 수 없고 도리어 굳게 세운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 우리가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부끄러워서 자신이 죄인이어서 감히 예수님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누구도 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르서 쳐다보시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여기에 돌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율법 가운데 있었지만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삭개오가 자신이 율법에 앉아있는 죄인임을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갑절로 갚겠다고 말하겠는데 이것이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오는 배상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의 죄값은 본인이 갚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갚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삭개오는 구약의 율법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쳤는데 여기에 이 그때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때를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육신의 아버지 목수인 요셉의 일을 돕던 예수님은 이제는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바로 그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고요. 왕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이신 그 예수님이 오셨다고 외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했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임을 깨달은 사람들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또 요단강 사방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모든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남에게 적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자백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켜왔고 또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말을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선한 말을 하지 않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요.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것으로서 그들은 뱀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려 7번이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한 장의 말씀에 이 말씀을 7번이나 예수님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있다고 꾸짖습니다. 엄청난 저주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책망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가운데 앉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오히려 닫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눈먼 인도자다, 소경이라고 책망하셨고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대해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느냐. 자기가 버는 물질에 대한 11조는 당연히 했죠. 그렇지만 박하와 회양과 근체 이렇게 사소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다 따져서 11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정의와 궁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탐심과 방탕으로 가득 찼다고 책망했고요. 겉은 깨끗하나 안은 더럽다. 이게 외식이죠. 겉은 깨끗하나 안은 더럽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해당되는 것이 없나요? 우리는 당당하게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남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이미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 구원과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좋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세례를 베푸시는데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성령과 불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성령과 불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구원과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볶아내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타작마당은 오늘날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타작마당을 정하실 때 구분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는 것이죠. 알곡은 모아서 볶아내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땅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돌짝밭과 또 가시떨기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나의 의와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닌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과 심판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과 같이 되셨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리도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어찌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로 죽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과 똑같이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율법의 저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과 같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는데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시대,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릴 것을 이 비둘기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과 같이 되셨지만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8장 11절에 보면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홍수 심판 때 홍수가 그치자 노아는 물이 줄어든 것을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놓았습니다. 그때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시대,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표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창조하기 위해서 세 분이 함께 모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17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복음이신 예수님께 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좋은 열매 맺는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나쁜 열매 맺는 사람들은 심판하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좋은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들은 구원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구원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 구원의 예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